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존귀하고 가치 있는 걸작품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일까요? 삶의 모습은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처럼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잠언 기자는 세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제안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반드시 원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은 악인을 피하고 의인을 따르는 삶을 살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악인의 삶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인은 무엇이냐, 또 악인은 무엇이냐를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떳떳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의인은 늘 하나님을 찾고 의식하기 때문에 명철과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을 삶으로 경험하고, 또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늘 불안정하고 두려워하며 도망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자리 잡을 수 없다라고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 하나님의 법도가 아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완고하고 완악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고, 또한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면 그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면서도 그 지은 죄를 숨기기 바쁘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악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동체는, 혹은 그가 속해 있는 모든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인의 삶을 피하고 의인을 따르는 삶,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재물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라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잃어버리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범죄들의 이유는 재물입니다. 물질에 그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물질을 탐하는 욕심에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당시 사람들 중에 부자이면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또 가난한 자들에게 무거운 이자를 물리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가난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만 살겠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사람보다 재물이 우선이 되는 사람이고, 또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은 재물을 향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여기셨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 취급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지혜로운 사람들은 비록 가난해도 성실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돌봐줄 줄 아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노동하고 힘써서 애쓰며 수고했고, 또 그 대가에 만족하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의인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여기셨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삶의 원칙은 재물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죄물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칙은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의인을 따르고 악인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평가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듣지도 않은 사람을 그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가증된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단 한 가지인데, 우리의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 객관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청종하는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허락하셨으니,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둠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삶의 모습을, 그런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원칙으로 둬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은 걸작품답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재물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악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늘 삶 가운데에 승리하시고, 또한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